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인사합시다. 성취될 1000명 목표의 주역이 당신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일심전심 지속합시다. 요나서 3장입니다. 따라와. 쌕쌕 따라오네, 말이. 요나서 3장. 오케이, 됐어요. 3장 보겠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또 그러는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두 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쪽 스피커 나오나 좀 확인해 보세요. 요나의 억지 선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빨리 규모를 갖춰야 돼요. 규모를 갖추되 먼저 영적 규모를 갖춰야 돼요. 일반 지식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나이 먹어서도 또 공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규모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규모 갖추기가 더 힘들어요. 그래서 렘넌트 때에 많은 규모를 갖추되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규모가 영적 규모를 빨리 갖춰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영적 규모를 갖춘 것이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다. 근데 그 12가지 문제가 영적 문제란 말이야. 그거를 빨리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래야 그때사 그리스도가 응답이 되고 그리스도가 정답이 되고 해답이 돼요. 그 전에는 그리스도는 그냥 교리적인 거지. 그냥 기독교에서 강요하는 얘기일 뿐이지 절대로 내 인생에 어떤 정답이나 해답이나 응답으로 붙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빨리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은 다른 거 찾을 필요 없어요. 성경이 이래됐다 저래됐다 그것 몰라도 돼. 성경을 가지고 이 세상 모든 인간은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구나. 그게 영적 문제다. 그래야 그리스도가
정답이요, 응답이요, 해답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여기서 우리 렘넌트의 세계관이 나와요. 나를 보는 관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청소년 때 막 자꾸 방황하고 타락도 하고 막 무너지고 그런지 압니까? 나를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여러분 자신을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봐야 돼요. 그게 나에 대한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교회에 대한 나의 관점. 되게 여러분 지금 교회 와서 자꾸 무너지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세상 인간의 모든 문제가 12가지 문제인데 그게 영적 문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내게 복음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이제 나에 대한 세계관인데 나를 복음으로 보게 돼요. 그럼 두 번째 이제 교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기도라는 관점으로 보게 돼요. 아, 교회가 뭐냐? 기도 응답을 받는 곳이다. 그래 아까 우리 렘넌트가 와서 기도가 잘 안 된다 해서요. 그래서 기도가 왜 안 되냐? 기도를 이해를 못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죠. 기도는 막 입에서 조잘조잘 많이 나온 것이 기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막 기도할 때 여러분이 혀가 꼬이고 그러면 아 오늘 기도 안 되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아니고 기도는 하나님에게 집중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기도예요. 나는 오늘 요즘 기도가 안 돼.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된단 말이에요. 기도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께 집중이 된단 말이거든요. 그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데 집중의 방법이 뭐냐? 그게 묵상이란 말이에요. 묵상인데 잘못하면 여러분 묵상한다고 명상하고 있거든요. 묵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고백하는 것이 묵상이에요. 그래서 늘 여러분 제가 얘기 안 합니까? 무슨 일을 맡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을 때는 많은 생각을 하지 말라니까요. 말씀을 드려야 돼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고백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이 제가 많이 생각해 봤는데요. 그 말은 하지 마세요. 그러면 그게 굉장히 맞는 말은 하긴 하지만 그건 틀린 거예요. 왜? 생각을 많이 하면 맞는 말을 하게 돼요. 앞뒤 좌우 사방을 다 살피고 보고 여러 가지 과거 현재 오늘도 보고 경험도 비추어 보고 그래서 나온 답이기 때문에 빈틈이 없어요. 많은 생각을 하고 와서 하신 분의 말은 빈틈이 없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아니에요. 인간의 지혜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말이에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 문제가 12가지요. 그게 영적 문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하나님이 내게 복음을 주셨다. 그 영적 규모가 갖추어져야만 세계관이 거기서 나온 거니까요. 나를 보는 관점, 복음으로 보게 돼요. 교회를 보는 관점, 기도라는 응답 속에서 교회를 보게 돼요. 그리고 시대와 현장을 전도와 선교라는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 렘넌트는 규모를 갖추되 영적인 규모를 빨리 갖춰야 된다. 자, 오늘 메시지를 보시면은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억지 선교를 하면서 문제 속의 고난을 해결했습니다. 노예의 고난 중에 복음의 회복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출애굽했습니다. 블레셋을 통한 고난이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포로 중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냈습니다. 이게 성경 구절은 이제 우리가 찾아보면 되겠고, 여기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포로하면 되겠느냐. 선교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인데 이스라엘은 억지 선교를 하면서 그 상황에서 빠져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그건 선교가 아니지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와 어떤 포럼을 해주면 좋겠냐면은 선교의 원인을 성경에서 찾고 확인해라. 그래서 우리가 선교 신학이다 그래요. 선교의 원인, 선교의 동인이 성경에서 발견돼야 돼요. 그래서 선교는 언약이에요. 언약, 약속. 렘넌트가 성경에서 선교를 찾아서 그것을 세계관으로 삼는다면, 우리 렘넌트가 성경에서 선교를 발견했어. 그래야 그거를 세계관으로 삼아 모든 사물을 보는 관점이 선교와 전도를 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때 모세, 요셉이 받은 자리에 서게 돼요. 모세와 요셉이 누구냐? 선교라는 세계관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본 거예요. 사무엘과 다윗 선 자리에 설 수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잘 기억이 됩니다. 여러분이 공부 잘한다고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다고요, 그게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세계적인 인물은 될 수 있지만 시대적인 인물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빨리 성경의 이스라엘 역사를 가지고 확인해야 돼요. 뭘 확인하느냐? 선교를 성경에서 발견하고 확인해라. 그래요. 그게 우리 렘넌트의 세계관만 낼 수 있다면, 모든 사물을 선교와 전도로 하는 관점에서만 볼 수 있다면 우리 렘넌트들은 저 다니엘과 에스더 같은 성경의 렘넌트들이 섰던 그 자리에 분명히 서게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라. 뭐를? 선교를. 이스라엘은 노예, 전쟁, 포로 중에 억지로 선교했어요. 이게 말하자면은 상처 속에서 복음을 회복한 겁니다.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상처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복음을 받도록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복음 받았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착각이에요. 그 상처가 없어도 우리는 그건 복음이 필요한 건데요. 복음 가지고 여러분 그 상처를 계속 뭉기고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노예, 전쟁, 포로 중에서 억지 선교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은 선교를 회복한 게 아니에요, 그게. 성경에서 선교를 발견하고 확인해라. 그래야만 그게 나의 세계관이 돼요. 모든 것을 선교라는 눈으로 보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보세요. 노예로 가 있다가 발견하니까 또 포로 되고, 포로로 있다가 그거 발견하니까 또 속국되고. 언약으로서 발견해야 된다니까요. 언약으로서. 신학으로서 이걸 발견해야지, 그렇지 않고 자기 상처라든가 자기 환경을 통해서 발견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노예, 포로, 속국, 그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성경에서 선교를 확인해야 돼요. 내가 뭐 해서 뭐 하겠지. 그건 이미 틀린 거예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아니, 렘넌트 선교를 어떻게 합니까? 선교라는 것은 꼭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렘넌트가 지금 선교를 왜 뭐랍니까? 성경에서 선교를 확인하고 그걸 자기 세계관으로 삼으면 되는 건데, 모든 것을 선교라는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부를 해도 지금 뭐 때문에 하는 거죠? 선교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얘가요, 공부하기 싫다더라고요. 그거는 지금 네가 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야. 네가 어디 가서 사람이 5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그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네가 10명, 9명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은 갖춰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네가 짜장면 집에 가서 배달을 하더라도 짜장면 이런 것은 글로 쓸 수 있어야 돼.
어디 통들고 배달하도 번지수는 찾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번지수는 못 찾으면 안 되는 거지. 그런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지, 공부하는 게 아니야. 그게 이제 천안에서 살면서 그냥 밥 얻어 먹으러만 다닐 것 같으면 공부할 필요가 없죠. 왜? 밥 좀 주세요. 그 말만 하면 되니까.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그것만 하면 되니까 굳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지. 그 거지처럼 살려면은. 그러나 사회생활을 하려면은 공부해야 돼. 그런데 시대적인 인물이 되고 세계적인 응답을 받으려면은 선교라는 것을 가지고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선교를 발견하고 선교를 찾아서 그거를 세계관으로 삼는 렘넌트가 있다면은 성경의 렘넌트가 받은 그 응답과 그 자리에 설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와 사건 때문에 복음 받은 것이 아니다. 복음이 필요한 나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나는 상처 때문에 복음 받았다? 무슨 사건 때문에 복음 받았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건과 상처를 통해서 복음을 만나게 하신 거지요. 그런데 그 상처 때문에, 사건 때문에 복음이 필요한 건 아니에요. 복음이 나에게 필요한 거지.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것이지, 상처를 치료하고 그 사건을 뛰어넘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주신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찾아라 그 말이에요. 성경에 찾아라. 내 환경과 전혀 상관없이 성경에서 찾아라. 왜 그러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며 그 인간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 번성, 충만, 땅을 다스리고 정복해라. 창세기 3장 사건을 우리가 접하지 않았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라니까요. 그런데 이걸 놓쳤어요. 이 하나님을 놓치고 이 복음을 놓치니까 사단한테 속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복음을 붙잡으라고 복음을 또 주신 겁니다. 이걸 또 놓치니까는 창세기 6장 레피림이 빠진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또 저 바벨탑 쌓다가 큰 실패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시 복음을 붙잡으라는 겁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가라. 내가 너를 복 주겠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붙잡아라. 또 얘기한 거죠. 그래서 우리 렘넌트는 환경과 또 나의 어떤 연약함이라든가 내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건과 상처 때문에 내가 복음 붙잡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환경에서 찾지 마라.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서 찾아서 언약으로 붙잡아라. 그리고 오늘 여기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노예 포로 속국되었다가 선교를 깨달았거든요. 그러면은 계속 반복돼요. 노예 포로 속국이. 지금도 이스라엘은 멸망 가운데 있어요. 선교라는 이 답을 성경에 찾아가지고 그게 우리 렘넌트의 세계관만 될 수 있다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시대의 응답의 사람의 자리에 우리 렘넌트가 서게 될 것이다. 자, 두 번째. 자,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죠.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모두 회개했습니다. 왕까지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았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선포했습니다.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무슨 포럼을 해야 되겠죠? 복음을 전해서 듣고 안 듣고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회개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렘넌트들은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들었다 안 들었다 그거를 너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12가지 문제에 빠진 인간에게 정확한 답을 주면 돼요. 정확한 답을 주는 것이 중요하지. 선생님이 학생들에게요 공부를 정확하게 가르치면 되지 학생들 점수만 올리려는데 신경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도 여러분들이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믿었다 안 믿었다 그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라야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는 가서 정확하게 복음만 전하면 돼. 12가지 문제에 빠진 인간 문제 거기에 답 되신 그리스도 전하면 돼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뭐죠? 나야 나.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 하나님이 아니라 뭐죠? 성공. 여기에 가서 정확하게 답만 주면 됩니다.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답 주면 돼요. 여호와만 하나님이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미신 이거를 종교라고 하지요. 근데 여기는 구원의 길이 없어요. 가서 답 주면 됩니다.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어떤 방법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만 구원의 길이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됐죠? 6가지 불신의 상태인데 그것도 2가지입니다. 신분, 배경. 그 안에 일어나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고 신분과 배경. 신분과 배경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운명을 바꾸는 유일한 길은 생명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성령만 우리의 신분과 배경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라 했는데 온 니느웨가 다 회개했다니까요. 그럼 우리 렘넌트들은요, 내가 복음 전했는데 들었다 안 들었다 거기 기준 삼을 거 없어요. 12가지 영적 문제에 빠진 인간에게 정확한 문제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답 주면 돼요. 자, 3번째. 요나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유일한 길을 선포했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에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랬죠. 요나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 유일한 길을 선포했단 말이에요. 다른 것으로 답을 주면 안 돼요.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돼요. 다른 것은 답이 안 돼요. 어떤 것도 다른 것은 답이 안 돼. 그래서 그리스도로 답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계획을 바꾸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회개할 때예요. 회개할 때인데 무슨 회개냐면 그리스도에게로 회개할 때예요. 그때만 뜻을 돌이켜요. 아무리 잘못했습니다. 반성합니다. 후회합니다.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죽을 짓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뜻 안 돌이켜요. 언제 뜻을 돌이키느냐? 회개할 때인데 그 회개의 내용이 뭐냐? 그리스도께로 돌아올 때예요. 그때만. 그래서 요나서 3장 10절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신약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자가 싫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니느웨 성에 내리기로 한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말은 요나가 그 재앙을 피하는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말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 자, 여기서 우리 렘넌트와 무슨 포럼을 하면 되겠습니까? 렘넌트의 세계관. 사물을 보는 관점. 창세기 3장과 그 답되는 창세기 3장 15절. 이걸 가지고 모든 사물을 보면 됩니다. 렘넌트의 세계관이요. 인간에게 필요한 거는 많지요. 필요한 것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지구상의 최고의 부를 가지고 있는 분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필요한 겁냐? 필요한 거 있어요. 그 사람이 왜 필요한 게 없겠어요? 미국 45대 대통령 당선된 트럼프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당신 필요한 거 있냐? 필요한 거 많지. 필요한 게 많아요. 인간은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다 가졌을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거는 가난한 거예요. 그게요.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다 가진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 세계관을요. 왜? 창세기 3장 그 인간의 근본 문제가 어디서 왔느냐면 하나님을 떠난 데서 왔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데서 왔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선 그것 때문에 왔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 하나님이 아니라 성공, 거기서 왔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했는데 니느웨가 회개했다. 그 말은 요나가 정확하게 인간의 문제가 뭐며 그 문제의 해결의 답이 뭔가를 말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요 세 번째 내용에서 렘넌트의 세계관, 어떤 세계관을 가지면 되느냐? 창세기 3장과 그 답된 3장 15절 그 안에서 우리 렘넌트의 모든 세계관이 나오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복음이 뿌리가 돼야 돼요. 복음이 뿌리. 오늘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 믿었어. 이제 뿌리를 바꾸세요. 그것 때문에 예수 믿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평생을 뭉기고 있는 거예요. 그걸 평생 뭉기고 있다니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은 내 상처를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상처고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복음 가지고 자꾸 그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래야 뿌리가 바뀌어요. 우리 렘넌트가요. 모든 응답을 전도와 선교로 응답을 연결할 수만 있다면, 그렇죠? 모든 응답을 전도와 선교로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와 선교가 연결이 안 되는 응답은 응답 아닙니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응답일 수 있겠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결과는 전도와 선교로 연결이 돼야 돼요. 안 그래요? 대통령 되면 뭐 할 겁니까? 그 대통령의 자리가 전도와 선교로 연결하는데 그게 응답입니까? 그게 저주지. 그게 재앙이지.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된다 합시다. 그게 전도와 선교로 연결 안 되는데 그게 저주고 재앙이지요. 우리 렘넌트의 결과 모든 것이 전도와 선교로 모든 응답이 연결이 돼야 돼요. 왜 그렇죠?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영세전에 감추었다가 지금 나타낸 바 되고 영원까지 있을 것이라고 했어요.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있을 하나님의 계획이 전도고 선교예요. 그 속에 우리 렘넌트 인생이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다 증거된 다음에 그때야 역사가 끝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끝나야 역사도 끝나요. 그 속에 우리 렘넌트가 있다니까. 그래서 요셉이 창세기 45장 1절 5절에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고백한 말 있잖아요. 형님들이 나를 영입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그랬어요. 노마서 15장 23절에 내가 저 스바나까지 갈 것이다. 모든 응답이 전도와 선교로 연결됐다니까요. 지금 이상하게 큰 교회들마다 문제가 생기잖아요. 참 이상하죠. 영락교회, 다 아는 교회 아닙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 전 세계가 아는 교회 아닙니까? 저 김창희 목사님 심으셨던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그 교회. 그러니까 지금 이 희한하게 시대마다 가장 큰 교회들이요 결국 문제를 일으켜요. 그게 왜 그렇죠? 그 어마어마한 큰 교회들이 결국은 전도와 선교란 쪽으로 응답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결국은 이제 자기 뭐 해야 되니까 이제 자기 노후 해야 되고 자기 또 자식 뭐 해야 되고 이러니까는 결국 그쪽으로 방향 맞추다 보니까는 교회는 문제 오는 거죠. 우리 렘넌트가 모든 응답을 전도와 선교로 연결이 돼야 그게 진짜 응답이다. 자, 이번 주 연하의 억지 선교 이걸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과 선교를 어디서? 성경에서 확인해라. 두 번째는 네가 전도하고 네가 복음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 받고 안 받고 그건 너무 거기에 기준 둘 거 없다. 인생 문제 12가지 영적인 문제 설명하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말하면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너의 세계관이 어디서 나와야 되느냐? 너의 세계관이 복음 속에서 나와야 된다. 그래야만 결국 네가 어떤 응답을 받더라도 그 응답이 전도와 선교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포럼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2부 예배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제목이 한 번은 체험해야 그랬어요. 한 번은 체험해야. 사람들은 거의 막 이제 어떤 문제 앞에서 이런 그 하소연을 많이 하죠. 뭐 억울하다, 분하다, 아니면은 뭐 상대적으로 괘씸하다, 한심스럽다, 아니면은 고통스럽다, 힘들다 막 이러지요. 무슨 말이냐면은 문제가 뭐냐를 알아야 돼요. 문제가 뭐냐? 문제의식. 요한복음 2장에 포도주가 모자란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게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그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러니까 지금 여기 혼인잔치의 주인과 신랑과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은 지금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게 큰 문제라고 생각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그게. 마치 사도행전 1장 6절 7절에 예수님 제자들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그거 문제 아니야 라고 하듯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문제의식이잖아요. 문제의식.
지금 앞으로 우리가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야 모든 정치인들이 문제의식을 제대로 해야 돼요. 하야 한다 안 한다 그거 하나 하고 안 하고 그건 아무 상관이 없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요. 촛불 들고 나간 국민들도 문제의식을 제대로 해야 돼요. 뭐가 문제인지.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 문제는 해결 안 되고 하야하면 뭐 할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무슨 아무리 뭐 좋은 답을 낸다고 그게 답이 되겠습니까? 문제를 해결해야지. 그래서 뭐가 문제냐부터요. 그거는 성경에 있는 얘기고 그건 기독교인들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니까요. 12가지 문제에 빠져있는 인간, 이 문제의식부터 해야 돼요. 그거부터. 최순실하고 뭐 했네 안 했네 그게 여기서 온 거잖아요. 12가지 문제 속에서 온 거잖아요. 그게 뭐 지금 여러분 날만 새고 나면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막 자꾸 터지잖아요. 선생님이라겠다. 선생님 최순실이한테. 우리 다 최순실이 국민이에요 지금. 아니 최순실이한테 선생님이라고 했으니까 대통령께서 선생님한테 전화 왔다면서. 근데 그 정도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요. 이제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그럼 결국 그게 어디였습니까? 12가지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 여기서 문제가 왔다니까요. 그래, 문제의식을 제대로 해라. 최순실이 말을 들었다, 안 들었다, 그거는 드러난 거예요, 드러난 거. 안 드러난 문제를 알아야 된다니까. 드러나지 않는 문제. 그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12가지 문제, 이 문제란 말이에요. 여기에 답이 뭐지요? 여기에 답이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잖아요. 여기에 답이 그리스도만 구원자다. 여기에 답이 우리의 신분과 배경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생명의 성령만이 우리의 신분과 배경을 바꿀 수 있다. 그 답이라니까요. 여기서 유일한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 여기서 유일한 만남이 오는 겁니다. 유일한 답을 가진 사람의 만남이 유일한 만남이에요, 그게요. 저 빌립과 에디오피아 구스 네시의 만남, 유일한 만남. 여기서 뭐가 나오지요? 유일한 삶이 나와요. 누디아가 바울한테 나를 주 믿는 줄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유일한 삶. 여기서 유일한 업이 나와요. 여러분이 하는 업이 유일한 업.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0절. 저 누굽니까? 피장 시몬, 그 말은 가죽을 가지고 뭐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 이 업을 통해서 베드로와 저 로마 백부장이 만나는 그런 응답이 왔다니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업을 통해서 제자가 일어나고요. 그 업을 통해서 선교가 되어지고 그게 유일한 업이요. 많은 업종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같은 일을 하지만은 거기서 복음운동이 일어나야 유일한 업이 되잖아요. 유일한 현장. 여러분이 사는 그곳에 일어나는 지교의 운동.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오늘 포도주가 모자라. 그건 문제 아니라니까. 사람들은 포도주 모자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는 다 문제의식을 잘못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12가지 인생 문제, 영적 문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답, 그리스도. 그래야 뭐가 와요? 유일한 응답이. 한 번만 체험해라. 뭘 한 번만 체험하느냐? 물과 포도주는 성분이 달라요. 물과 포도주는 성질이 달라. 성분째, 가치가 달라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는데 여기는 과학적인 방법도 아니죠. 이거 무슨 마술, 매직을 쓰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물질적인 방법으로 된 것도 아니고요. 뭔가 열심히 했더니 된 게 아니에요. 기적인데 기적이 아니라 체험입니다. 체험. 기적이 아니라 체험해라.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도 중요하지만 홍해가 갈라지는 체험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갈라진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홍해가 갈라진 것을 봤다니까요. 그거 말고 내게 체험이 돼야 돼요.
한 번만 체험되면 될 건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체험이 안 되고 그냥 기적이라. 그러니까 광야 길을 가면서 또 문제 또. 왜? 체험이 안 됐으니까. 그냥 기적으로 봤어. 그냥 문제만 해결됐단 말이에요. 체험이 안 되고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체험. 완전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은혜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우리의 근본 성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의 성질, 성분은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하나님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분이 뭐냐면은 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 대신 그리스도를 가진 자에게 최고의 선언, 최고의 가치가 뭐냐? 로마서 3장 24절, 26절에 의롭다 그랬어요. 그게 최고의 선언입니다. 최고의 가치. 의롭다. 아멘. 의롭다. 여러분이 생각한 복을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의롭다라는 선언을 받지 못하면 그 복은 저주요. 아시겠어요? 의롭다. 믿는 순간에 의롭다. 그래서 완전히 가치가 바뀌는,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니까요. 예수 믿는다 그 말은 다른 겁니다. 세상 사람하고. 여러분이 세상 사람이 생각하는 가치관과 우리의 가치관이 같으면 안 돼요. 왜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같은 가치관을 갖고 살죠? 체험이 안 돼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 물과 포도주는 성분 자체가 달라요. 같은 모습을 갖고 살지만은 불신자하고 우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 체험이 있어야 되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 사단의 함정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리스도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안다가 아닙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체험. 사단은 자꾸 여러분 다른 핑계를 대게 할 겁니다. 이럴 겁니다. 너 때문에, 나 때문에, 경제 때문에, 학벌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가난해서 힘이 없어서, 나이가 어려서, 노예가 되고 포로되고 속국돼서 자꾸 이런 핑계를 자꾸 대게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안 된다고 해요.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6월절 날 양 잡아서 그 양 피를 사는 집 인방에 바르는 날, 애굽 천지에 집집마다 장자 다 죽었어요. 그런데 그 피 바른 히브리인 집 장자만 죽음이 6월이었어요. 그래서 6월절 그랬어요. 이거 한번 체험했는데 홍해 갈라지고요. 이거 한번 체험했는데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들, 심지어 바위에서 물이 나오고요. 가나안 정복했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이 만든 함정,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그리스도를 체험해라. 그걸로 끝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체험해라. 자, 두 번째. 뭐를 체험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 여기서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했다. 그래서 가정을 중요하게 여긴다. 가정 중요하지.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요. 가정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결혼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요. 뭘 해라, 체험해라, 체험. 물이 포도주로 바뀌었다니까. 이게 무슨 체험입니까? 그리스도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질,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질을 하나님이 아니고는 못 바꿔요.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가 없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완전 가치관이 다른 이 체험을 해라. 그리스도 한 번 체험하는 순간에
사단의 함정에서 영원히 빠져나와 버린 거예요. 그리스도 체험 안 되면 여러분 창세기 3장, 6장, 11장 거기서 못 빠져나와요. 끝까지 물질이에요. 끝까지 성공이고 성공하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지금요. 기준이 그렇다니까. 기준이 성공이고 기준이 물질이고 기준이 나라니까 못 빠져나와요. 그리스도 체험하지 않고는. 그리스도 알아가지고는 못 빠져나와요.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빠져나와요. 두 번째 뭐지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사단이 만든 틀. 요 틀을 깨는 것이 기도 체험이에요. 기도 체험이 없고는 절대로 사단이 만든 틀,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여기서 못 빠져나와. 그 틀을 깰 수가 없어요. 기도가 체험 안 되거든요. 기도가 체험 안 되면은 계속해서 문제 해결돼야 돼요. 기도가 체험이 안 되면. 문제 해결에다가 기준을 삼고 있단 말은 기도가 체험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문제 해결에다가 신앙생활의 기준을 둔다는 것은 기도가 체험이 안 됐기 때문이라니까. 그게 틀이요, 틀. 그 틀이 안 깨진다니까요, 지금요. 그 틀을 계속 두껍게 쌓아가잖아요. 기도 응답 받자고 모이자고 그러고요. 기도하자고 모이자고 그러고. 문제 놓고 며칠간 작정해서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틀을 더 두껍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사단이 조금 얇게 만들어놨는데 그 틀을 튼튼하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요. 거기다가. 막 철근 놓고 막. 절대 안 무너지게 쌓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요. 왜? 기도 체험을 못해서. 기도 체험이 안 되니까는 사도행전 13장, 16장 무속 점술 미신 그 짓은 안 하지만은 그거하고 비슷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이 틀을 깨는 기도 체험을 해라. 그래서 초대교회가 감람원에서 내려가지고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틀을 깼어요, 감람원에서. 상관없어. 노예면 어떻고, 포로면 어떻고, 속국됐으면 어떻고, 로마가 옆에 있으면 어떻고, 유대인이 핍박하면 어떻고, 아무 상관없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틀을 깨버렸어요, 감람원에서. 그랬더니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능력이 임했어요. 보세요. 이후로부터 다른 고민 방법 필요 없어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어떤 것도 고민 안 합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제9시 기도 시간에 그러면 돼요. 사도행전 6장 4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어떤 것도 문제 안 돼. 기도가 체험되니까. 기도가 체험 안 되면요 계속 문제 해결하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체험이 안 됐으니까. 기도가 뭔지 모르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 야고보 죽였어요. 헤롯이. 베드로 죽이려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교회는 뭐 하고 있죠? 고민 안 합니다. 베드로 구출해달라고 기도 안 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죽게 빌더라. 베드로 구출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에요.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도. 베드로를 구원하라는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 체험했으니까. 오늘 우리 민서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했다니까요. 저한테 기도가 안 된대요. 기도가 안 된대. 그럼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질문이 있다니까요. 박종환 형은 나한테 안 물어봐. 근데 민서가 물어본다니까. 우리 민서는 안 되는 게 많아. 공부도 안 되지, 기도도 안 되지 지금. 간단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뭔데요?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이 되는 걸 보고 기도가 된다고 그러고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는 걸 보고 기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이 뭐냐? 묵상이에요. 근데 또 묵상의 방법도 모르죠. 옛날에 명상하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자꾸 명상을 해. 단어는 묵상이라고 그러면서요. 아닙니다. 묵상이라는 것은 묵상이 아니에요. 묵상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묵상은요. 그래서 다윗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게 묵상이에요. 그러는 중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라는 말은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을 주시는 거라니까요. 그게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 사단이 만든 틀이 있습니다. 이거를 깨는 기도를 체험해라. 기도 체험이 안 되면요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뭐 목적이 있다니까요. 기도하는 것이요. 이게 지금 똑같은 데 잡혀 있는 거예요. 기도를 체험해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이미 응답을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그 응답을 찾으라는 것이지 내가 막 부르짖어라. 그러면 주겠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미 와 있는 응답을 찾아라.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힘, 능력을 체험하는 기도.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받고 스가랴 4장 6절에 이런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느니라. 에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너희가 알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실제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힘을 체험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기도를 모르니까는 틀린 기도를 계속하는 겁니다. 기도를 체험해라. 세 번째 뭐지요? 불신자 6가지 상태인데 사단이 만든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저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알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체험을 한 번만 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우리가 저 점술, 무속, 미신 여기서 이 사단의 틀을 깨고 나올 수 있느냐? 기도를 한 번만 체험해라. 기도 체험. 어떻게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느냐? 말씀 체험을 해라.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랬잖아요.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네요. 구원이 뭐냐?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 1절로 25절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주께 빌더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헤롯은 죽여버리고요. 베드로 구출하고 초대교회에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기도의 비밀. 불신자 6가지 상태,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오려면은 말씀을 체험해야 돼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 모든 것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모든 것을 다 가졌구나. 기도할 때에 내 환경과 문제와 상관없이 성령의 역사, 천사가 동원되고 흑암이 꺾이는구나. 기도 응답.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요셉이 어디 가든지 여호와께서 함께 했어요. 그게 인도입니다, 여러분.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디 가든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요. 그걸 보고 인도라고 그래요. 주님이 나와 함께 인도.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이제 군회를 간다.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회사에 입사를 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성령으로 동행해요. 그거를 누리는 축복이 인도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함께 인도받는 거예요. 그게요. 갈라디아 3장 22절 모든 것을 제 아래 가두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함이라. 제3이라는 것은 재용서받았단 말이 아니에요. 모든 문을 다 열었다고 해요. 용서했다고 말하면 뭔 말입니까? 너 지금 그거 용서해서 그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다 막혀 있잖아요. 그죠?
자식이 부모에게 뭔 걸리는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아무것도 안 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근데 그걸 해결했단 말은 모든 것이 다 문이 열렸다는 말이에요. 제사함이라는 것은 재용서해줬다 그 말이 아니에요. 모든 문을 다 열었다는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켰다. 로마서 8장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8장 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랬어요. 사단이 만든 올무에서 빠져나오는 말씀을 체험해라.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한 번만. 말씀 체험. 살아있는 말씀 체험. 문제 해결하는 그 기도를 많이 한단 말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누리는 기도 체험.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 사상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거기서 빠져나오는 그리스도 체험. 자, 결론. 어떻게 체험하면 되느냐? 복잡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여러분은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복음적 세계관을 가져라. 생각 바꿔라 그 말이에요. 각인 바꿔라. 모든 것을 복음이라는 관점에서 봐라. 왜?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또 이제 뿌리가 문제죠. 우리 뿌리가 상처예요. 밑바닥 내려가면 상처. 그 뿌리를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꿀 것이냐? 쉽지만 이게 어렵다니까요. 뿌리가 상처라. 그 뿌리가 복음이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을 주신 것이지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복음 붙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복음이 필요해서 복음을 주신 것이다. 그게 딱 뿌리로 내리고 있어야 돼요. 나에게 필요한 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복음 주셨다. 그리고 기도 회복하면 돼요. 기도. 우리가 지금 하는 기도 거의 아니거든요. 오히려 더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게 자꾸 쌓이니까 더 힘든 거예요. 틀린 기도가 쌓이니까 더 힘들어요. 기도해도 안 되대.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기도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요. 기도에도 힘만 들고요. 이게 기도하는 게 뭐 의식적으로 하는 건가, 습관적으로 하는 건가, 자꾸 기도에 대해서 이제 더 불신앙이 생겨요. 틀린 기도를 하면 할수록. 기도 회복해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방법은 뭐요? 묵상해라. 뭘 묵상하느냐? 말씀을 묵상해라. 어떻게 묵상하느냐?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고백하고. 그게 물이 뭐 이제 우리가 화학적으로야 물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을 놓고 비유를 할 때 물같이 가치 없는 인생이 포도처럼 가치 있는 이런 인생으로 바뀌는 비밀. 12가지 문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방법.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런 증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많은 규모가 필요하지만 영적인 규모를 먼저 갖추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정말 선교의 원인을 성경에서 찾게 하시고 선교가 우리 렘넌트의 세계관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확한 인생 문제를 가지고 현장의 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시고 뜻을 돌이키지 않지만 회개할 때만 뜻을 돌이킨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재앙과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유일한 회개,
그리스도에게로 날마다 회개케 하옵소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 것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가치 있는 인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 가치를 매일 항상 모든 현장에서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체험, 기도 체험, 말씀 체험을 통해서 12가지 사단의 함정과 틀과 올무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